삼층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층천, 하늘은 모두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네, 이 삼층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삼층천은 조금 한 3강, 한 4강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층천은 특별히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8번째, 삼층천과 천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져서 후서 1절 12장 1절로 2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두 그쪽에서도 이제 잘 보이죠. 예.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곳을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엘로힘에는 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단수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을 쓸 때 단수라는 말이 없어요. 단수로 쓰여진 하나님이 없어요. 다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약간 좀 신앙을 비꼬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들, 하나님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도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도 약간 좀 그 선을 좀 긋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해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라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배웠죠? 뭘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궁창 위에 물, 그리고 궁창 아래에도 물. 궁창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저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층천? 유리바다. 아유, 이제 뭐 다 잘하십니다.
그러면 유리 바닷가 거기가 몇 층천이라고 그랬죠? 3층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층천 지구가 있고 1층천 안에 지구가 있고 그리고 우주 하늘이 있죠. 그 우주 하늘도 1층천에 불과한 거죠. 그 우주 끝 우리 기술, 인간의 기술로는 우주의 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끝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끝, 거기는 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 건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3층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녹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또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았죠. 한 곳으로 모으니 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되니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걸 통해서 징조 그리고 날 그리고 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죠? 바다에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가축 그리고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인간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예요. 그러면 새도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가축도 짐승도 그리고 사람도 무엇인가를 먹어야지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는 뭘 먹습니까? 사자는 풀 뜯어 먹습니까? 아니면 고기 먹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자가 고기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 그래요? 호랑이는요? 호랑이도 풀 뜯어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돼지는요? 돼지는 다 먹습니다. 그렇죠? 네, 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돼지를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다 풀을 먹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염소도 뭐 뜯어 먹습니까? 풀 뜯어 먹죠. 양은요? 풀 뜯어 먹죠. 소는요? 풀 뜯어 먹죠. 소가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예전에 한번 무슨 병 걸렸었는데 광우병이 그렇게 해서 걸리죠. 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럼 이 예를 들어서 사자와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알듯이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도록 모두 다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자도 호랑이도 돼지도 그렇게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는지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7절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네. 천국에는 축복이 필요할까요? 축복이 필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은 왜 필요가 없죠? 천국에는 저주가 없잖아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필요할까요? 병원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천국에는 아픈 게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늘에서 필요한 겁니까? 땅에서 필요한 겁니까?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복음 안에 여러분 돈이 감춰져 있는 거 아시죠? 재물이 감춰져 있죠. 복음 안에 부유가 있고, 복음 안에 건강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은 능력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능력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복음은 하늘에서 필요한 겁니까? 땅에서 필요한 겁니까?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한 겁니까? 땅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땅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피조물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되어짐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채식을 해야 하는 많은 피조물들은 채식이 아닌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 육식하는 동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전도서에서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아래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위로 가죠. 짐승의 영혼은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아래로. 그럼 짐승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소멸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천국 가면은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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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거 진짜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 천국 가면은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예. 없다. 천국 갔는데 소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사자도 없다. 오직 그럼 사람만 있을까요? 예? 예. 아니 오늘 진짜 제대로 공부하시는 거. 제가 오늘 뭐 어디 노인정 와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예,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해주세요. 질문도 해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과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나무들, 그리고 밖에 있는 소나무들, 이런 것들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그 정답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도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전도서 3장입니다. 삼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같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짐승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길러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강아지의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소들이 자기 죽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소 길러보신 분들 알죠? 눈물 흘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도 아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또 어미소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가 팔려나갈 때 막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슬퍼하고, 어머니 소 길러봐서 아시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과 함께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저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사자와 같은 이런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봉 집사님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2절까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뜻하지 않게 자기들이 죽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게 저주받는 곳에서 어디에는 양식이 있는데 어디에는 양식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에덴은 가시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에덴의 상태와 같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누가 공룡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룡도 존재하고 공룡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 변하게 되어진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영생이라는 시간이 빠져나가고 사망의 시간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근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피조물들도 독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선인장도 가시가 그렇게 많죠. 근데 그 선인장을 떠다가 너무 좋은 환경에다가 옮겨 놓으면 그 선인장의 가시가 사라지고
선인장 가시가 예쁜 꽃처럼 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척박하니 독이 생기고 가시가 생기는 것처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환경에 의하여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도 탄식하고 얘들도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피조물들도 한숨을 들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자, 새 땅을 보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하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늘은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도 단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샤마임은 다 복수로 썼어요. 이제 히브리어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거 아는 거예요. 모세도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쓸 때 우리는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지요. 근데 하늘들로 이렇게 샤마임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샤마임은 단수가 없다. 단수 하나가 없어요. 하늘들, 샤마임 자체가 단수가 없고 복수로 하늘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늘은 모두 몇 층천이다? 3층천.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3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제 한번 좀 계속 읽어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천국은 눈물이 없죠. 사망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랬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간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천사 가운데 미가엘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루시엘이 있었는데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계시고 천사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과 같은 그런 천군과 천사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하늘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에는 피조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네, 하나님 나라에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들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만물들과 같은 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없겠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대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부터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땅에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층 천에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미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모형을 이 1층 천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상태가 아니라 조금 변한 상태예요. 사자가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양 잡아먹고 이런 상태.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독수리가 사냥해서 그렇게 썩은 고기도 먹고 사냥해서 고기도 먹고. 근데 이렇게 변하기 이전에 완벽한 모든 동물, 식물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 미가엘과 같은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 만드셨던 완벽했던 그 피조물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땅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피조물들은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거기에는 죄가 없고 거기에는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옛부터 있었던 존재하고 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만 비어 있냐면 사람만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예, 예. 생명수나무라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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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명수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예, 나는 생명나무, 생명수나무라 그래. 생명나무. 예, 그거는 다음에 그거 설명해 드리면 몇 강의가 되어져 가지고 그거 예전에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생명나무. 네. 어쨌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생명수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야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좋네요.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공미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눈물도 사망도 해됨도 없고 독이 없는 곳, 가시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자가 어린 양하고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아버님 그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단 천국엔 사막이 존재하진 않아요. 사막은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자연이 뒤바뀌면서 만들어진 거죠. 천국은 꽃으로 가득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죠.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태, 사자도 풀을 뜯어먹었던 상태, 어린 양도 풀을 먹었던 상태, 독이 없고 가시가 없고 해됨이 없고 누구를 해치지 않는 곳, 미움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시기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남을 해치는 일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쓴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천국은 이와 같은 곳들이에요.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런 곳.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독이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에덴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저는 어려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죽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는 걸 봤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죽는 걸 보고 강아지를 묻어주고 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며칠을 울었어요.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망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모습 보니까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탄식하게 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썩지 아니한 몸, 썩지 않는 몸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신령한 몸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육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썩지 않는 육체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전인의 구원입니다. 영도 구원, 혼도 구원, 육도 구원 받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고 있었던 탄식하고 아파했던 만물들, 피조물들을 가서 보니 너무 다 꽃처럼 웃고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는 그러한 만물을 천국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계급을 보자고요. 계급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지요. 그런데 그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언제 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꽉 채워졌을 때, 거기에 천사도 있을 때, 그리고 그 아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육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계급을 따져보자고요.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그 아래 천사들, 그리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단 이 땅에 지금 땅에서 있었던 피조물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그 피조물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타락하지 않았던 그 상태, 완전한 상태, 에덴의 모습을 천국 가서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종하고 있는 동물들, 물고기들 어마어마하죠. 저 어려서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방학만 하면은 물놀이 가죠. 냇가를 가면 요즘은 그런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물고기가 일본 천에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렇죠?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아버님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맞죠? 아,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그런 거 물고기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봤나?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런 물고기를 보고 살았거든요. 빨간색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막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물고기를 보지를 못해요. 그 뭐 열대 이런 데서 수입해다가 그리고 보는 것들만 보게 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싹 다 사라졌죠. 근데 제가 살기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종류들의 물고기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새도 엄청나게 멸종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에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저주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를 천국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존 밀림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면은 야 천국 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하루를 못 산다고 합니다. 독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그 열대 그 기온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고 가서 보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예.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단단한 말씀도 좀 먹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알고 영적인 세계를 좀 아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처럼 막 뗐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막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이런 개념의 일들을 버리시고 언약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거 한 번 여기서 듣고 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가 됐든 또는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두 번, 세 번, 많으면 뭐 10번까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 지식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힘써서 배우시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